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도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한 용사라는 찬양 아십니까? 잘 많이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강한 용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마지막 찬양이 끝나는 클라이막스의 음이 아주 높은 찬양으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 곡을 봉헌 특송으로 올려드리던 중에 한 청년이 이 뒷부분, 이 마지막 부분을 아주 크게 음 이탈을 해서 전문 용어로 삑사리라고 하죠. 삑사리를 낸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엄청난 인기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이 강한 용사 영상이 한 개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막 퍼다 날르니까 여러 가지가 되는데 여러 채널에 업로드 되었는데 원본 영상이라 할 수 있는 기경우님이 올리신 12년 전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지금까지 96만 회입니다. 그분이 삑사리 낸 거를 96만 명이 본 겁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오늘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한 30명 정도 더 보실 것 같습니다. 댓글은 1000개나 됩니다. 개인 채널에 1분이 안 되는 44초짜리 영상 치고는 정말 놀라운 반응입니다. 제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실은 저는 이 영상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똑같은 예화로 쓰실 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저는 보이지 않고 제가 비슷하게 따라를 해보자면 제가 재현하려고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였습니다. 마지막이 강한 용사 여호와 이건데 훨씬 높은 의미였겠죠. 그래서 강한 용사 여호와 이렇게 끝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웃겨서 재밌는 댓글들이 아까 1000개나 달렸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우중 가운데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설교 때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재밌는 댓글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길래 인간의 음색으론 표현할 수 없나.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게 원곡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제목을 몰라서 여와 쳐서 찾았습니다. 이 영상은 망한 걸 알고 보는데도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망해서 매번 놀랍니다. 비기독교인인데 우울할 때 이 영상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기독교 영상을 띄워줘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아마 당시에 해당 영상의 당사자 빼고 다들 지금의 여러분처럼 재밌었을 영상입니다. 저도 참 많이 웃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분은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였습니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것보다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는 이 귀한 특송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겠습니까? 마지막 그것만 넘어갔으면 됐는데 여호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고를 겪은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영상이 참 선하게 작용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 유쾌한 기억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그 댓글들 중에서 그분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다 그분의 열심을 또 귀하게 생각하고 또 재미있게 하면서 교회가 참 재미있구나. 또 비기독교인들도 그걸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이 참 낮아지는 어떤 댓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유튜브에 자신을 이분을 통해 계시하셨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고를 겪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유두고. 다 영어입니다. 유두고. 잘 외우실 수 있으시죠? 유두고. 오늘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이 이름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두고는 드로아라는 곳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행운이라는 뜻의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노예들에게 많이 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노예에게 이러한 행운이란 이름을 지어서
자기에게 행운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예들에게 많이 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두고가 노예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밤 자리가 없어서 3층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서 언제 다시 이 드로아에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겠죠. 하나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밤새 가며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설교가 길어집니다. 저는 바울보다 나은 거죠. 저는 설교로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에 걸터 앉은 오늘의 주인공 유두고가 졸리기 시작합니다. 노예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낮에 고된 일상 속에 지친 상태로 이곳에 왔을 텐데 이 유두고란 청년이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청년은 여러분 복음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이 본문을 이제 유비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유두고가 창가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창가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유두고란 청년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자칫하면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조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조셨을 때 죽음의 위기를 겪을 만한 곳에 앉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곳에 앉아있는 청년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는 위험한 곳에라도 하나님 말씀, 바울의 그 강론을 듣기 위하여 목숨 걸고 앉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은 그것을 이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납니다.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졸다 떨어진 그를 보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의 직업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로 의사입니다. 유두고는 오늘 의사의 기록으로 정확히 죽었다고 결론이 난 인생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겁니다. 죽었다. 비극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한 청년이 복음을 위해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특송을 하다가 삑살이 난 정도의 부끄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반문할 만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 그런 것인지는 저도 설명 못하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이상하게도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비극 가운데는 한 어떤 여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나님을 너무 잘 사랑하여서 늘 나오던 청년이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괴한들에게 비극을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한 사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다른 일들도 비극이지만 이런 종류의 일들을 듣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주일에는 교회 오고 토요일에는 주말에는 클럽 가서 술 먹고 놀다가 집에 오다가 바나나에 걸려서 자빠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을 텐데 새벽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새벽 예배를 나오던 그 청년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다니요. 주님, 어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을 또한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고백하지만 반대로 신은 죽었다는 증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인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고난과 비극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장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난당할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를 의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욥기의 시작에 보면 욥은 당시에 의인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세 친구들과 무려 40장에, 욥기의 40장에 달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공방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내 잘못을 모르겠다. 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아니, 네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욥아, 네가 아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욥아,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가 바다를 걸어봤느냐? 그 속을 걸어봤느냐? 얼음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아느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숱하게 슬기는 누가 준 것이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질문들이 무엇이죠?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그리고 그 섭리 속에는 고통과 비극도 있습니다. 그 섭리의 작은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에게 일어난 비극의 타당한 이유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항복합니다. 섭리의 주인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나의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두 손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죽은 이 청년 유두고는 여러분 왜 죽어야 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에 요번에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집트는 85%가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15%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인이 무려 15%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콥틱이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는 신분증에 종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기독교인이 되면 관공서 취업을 포함 여러 가지 일자리에서 실제로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이게 된 곳이 카이로에,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분류 작업을 하는 모카탐이라는 소위 쓰레기 마을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하도 유명해서 이집트 관광 코스에도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마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로 평생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삽니다. 블로그 같은 곳에서 이집트 여행기를 접하게 되면 모두들 그 쓰레기 마을의 악취에 대해 혀를 내두릅니다. 정말 끔찍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제 친동생이 이집트를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마을을 가봤다고 합니다. 하도 유명해서 이 쓰레기 마을을 지나면, 그런데
참 아름다운 것은 이 쓰레기 마을을 지나면 언덕 위에 너무나 깨끗한 동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사는 곳은 쓰레기 마을이지만 그 쓰레기를 분류해서 번 돈을 모아서 언덕 위에 1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이집트 여행 가서 낙 끌어주는 호객꾼이랑 싸우고 어떻게든 바가지 씌우려는 이집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서 피라미드고 뭐고 이집트 다시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모카탐에 들렸는데 이 쓰레기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동굴 앞에서 그들의 믿음에 숙연해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쓰레기 더미에서 살도록 놔두시는 것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유두고의 차디찬 시선은 여러분 다름 아닌 바울의 앞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있던 그 시간에 유두고의 비극도 그의 위기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놓인 위기는 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쳤을 때 어디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내일 너는 반드시 다친다. 그 장소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무인도에 있으면 제일 위험하겠죠. 다쳤는데 어디 있으면 제일 좋을까요? 병원에 있으면 제일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일 이룽아 너 분명히 다칠 거다. 어디 있겠느냐 하면 응급실에서 다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의 고난과 비극의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비극이 몰려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두고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위기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시작. 자, 다시요. 위기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시작. 자, 그럼 틀리셨는데요. 위기를 거꾸로 해보시면 무엇이죠?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돌려보아도, 뒤집어 보아도, 거꾸로 보아도,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도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얄밉게 옆에서 답을 내주는 사람이 미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고난당한 데 옆에 와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수요 예배를 안 나왔더니 그래. 금요 라프 기도회를 안 나와서 그래. 바로 그것 때문이야. 이유는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절절한 위기와 기회, 아픔들의 순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찾습니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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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이유를 들어도 우리의 기분은 풀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기의 순간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위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사람들이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절. 네, 마지막 절. 네, 마지막 절. 네. 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위기가 기적으로 변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이 또 다른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강한 용사, 삑사리를 냈던 주인공이 10년 뒤에 이런 인터뷰를 다시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입니다. 실은 노래를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 저에게 노래는 그저 남들에게 자랑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분이 아마 가수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가수의 꿈을 접었습니다. 저의 그 삑사리 영상은, 저의 그 삑사리의 순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지난 삶의 요약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허망한 마음을 뒤로하고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감동적이고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삑사리,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지난 삶의 요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 누구 앞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절망 여러분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꽁꽁 숨기지 마시고 오늘 또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 앞에 놓으실 때에 여러분 유두고와 같이 살아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의 가족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